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7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olomon's Prayer of Dedication, 솔로몬의 봉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6장 1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Then Solomon said, Yahweh has said that he would dwell in a dark cloud. I have built a magnificent temple for you, a place for you to dwell forever.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분께서는 어두운 구름 속에서 거하실 것이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훌륭한 아주 장엄한 궁전을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로 당신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십니다. While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was standing there, the king turned around and blessed them.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곳에 서 있는 동안에 솔로몬 왕은 돌이켜서 주위를 돌아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께 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두운 구름 속에서 거하신다. 왜 그분이 어두운 구름 속에서 거하셔야 했습니까? 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바로 보면 즉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부터 너무나 많이 멀어졌습니다. 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는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이 스스로 어두운 구름 속에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빛 안에서 똑같이 그분과 똑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음, 하나님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그분이 거하실 그 초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을 때 분명히 보았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어쨌든 이 역사적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께 솔로몬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Praise Yahweh, the God of Israel, who has kept the promise he made to my father David.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 For he told my father from the day I brought my people out of the land of Egypt, I have never chosen a city among any of the tribes of Israel as the place where a temple should be built to honor my name. 이는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부터 나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그 어떤 지파 가운데서도 한 성을 선택하지 않았다. 어떤 장소로서요? 내 성전, 나의 이름을 기릴 그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라고 라는 그 장소로서 어떤 성도 선택하지 않았다. Nor have I chosen a king to lead my people Israel. 그리고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왕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But now I have chosen Jerusalem as the place for my name to be honored, and I have chosen David to be king over my people Israel. 하지만 지금 나는 내 이름을 기릴 그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데이빗을 선택했다.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9절입니다. Now it was in the heart of David my father to build a house for the name of Yahweh, the God of Israel. But 여기까지요. 자, 이제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 뭐가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to build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고, 바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그런 집이었고요. But Yahweh said to David, my father, whereas it was in your heart to build a house for my name, you did well that it was in your heart.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반면, 너는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whereas 반면에 란 말이죠. whereas 반면에 그것이 네 마음속에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잘한 것이지만 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나단이 그 다윗 왕에게 전달한 말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했다라고 말했을까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높인 거죠. 솔로몬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내 아버지를 기뻐하셨구나, 이 마음을 이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솔로몬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싫어하시지는 않으셨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화를 내시지도 않았습니다. 기뻐하셨지만 여전히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너를 위해서 네가 왕이 되고 너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담아서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이 전달하고 있는 거죠. Nevertheless, it is not you who shall build the house, but your son who shall be born to you shall build the house for my name.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라 바로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아들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Now Yahweh has fulfilled the word that he spoke. 자, 이제 여호와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I have succeeded my father David, and I sit on the throne of Israel as Yahweh promised.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았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I have built a house for the name of Yahweh, the God of Israel.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And there I have provided a place for the ark, which contains the covenant of Yahweh that he made with the children of Israel. 그곳에서 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으신 여호와의 언약을 담고 있는 그 법궤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Then Solomon stood before the altar of Yahweh in front of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and spread out his hands.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그의 손을 펼쳤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Now Solomon had made a bronze platform, 5 cubits long, 5 cubits wide, and 3 cubits high, and had set it in the midst of the court. And he stood on it, knelt on his knees in the presence of all the assembly of Israel, and spread out his hands toward heaven. 그리고 솔로몬은 그 구리로 된 그 플랫폼 단상을 만들었는데 그 단상이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고요. 그것을 마당 중앙에 세워서 그 위에 그 마당 가운데 설치해서 그 위에 서서 무릎을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꿇고 온 회중이 있는 데서 꿇고 두 손을 하늘 향해서 펼쳤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무릎 꿇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그런 올바른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유령,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닌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손을 펼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He said, O Yahweh, the God of Israel, there is no God like you in heaven or on earth, keeping covenant and showing loving kindness to your servants who walk before you with all their heart, who has kept with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that which you have promised him. Indeed, you have spoken with your mouth and have fulfilled it with your hand, as it is this day. 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하늘이나 땅 위에 당신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어떤 신입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당신의 종들, 어떤 종들이요? 당신 앞에서 온 마음 다해 행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인애를,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신은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 나의 아버지와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실제로 당신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손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오늘날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신실하시다, faithful 이런 말을 쓰죠. 그분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신뢰할 수 없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를 의지할 수 없는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을 어린 양으로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참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마귀는 그 어떤 참소도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발휘할 수 없는 거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있죠. 16절과 17절입니다. Now therefore, O Yahweh God of Israel, keep with thy servant David my father that which thou hast promised him, saying, There shall not fail thee a man in my sight to sit upon the throne of Israel, yet so that thy children take heed to their way to walk in my law, as thou hast walked before me.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당신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지켜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다면, 너는 너에게 내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절대 끊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후손들이 내 법 안에서 행함으로 그들의 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분께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죠.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Now then, O Yahweh God of Israel, let thy word be verified, which thou hast spoken unto thy servant David. 자,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의 말씀이 확증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나의 종 다윗에게 하신 그것이 확증되게 해 주십시오. 자, 솔로몬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면서요. 그걸 알고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죠. 네. 누구십니까? 바로 인간이, 사람이,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요청드리는 거죠.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존재였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다윗.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솔로몬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당신이 직접 이루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긍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But will God indeed live on earth with humans?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거하시겠습니까? Even heaven, the highest heaven cannot contain you, much less this temple I have built. 심지어 하늘조차도, 가장 높은 하늘조차도 당신을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이 템플은, 이 성전은 정말 그 하늘보다 정말 훨씬 더 작은 것인데 어찌 당신이 이 땅에서 이 성전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Listen to your servant's prayer and his petition, Yahweh my God, so that you may hear the cry and the prayer that your servant prays before you, so that your eyes watch over this temple day and night toward the place where you said you would put your name, and so that you may hear the prayer your servant prays toward this place.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필요가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를 하고 있죠. 당신의 종의 기도,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래서 당신께서 그 울부짖음, 그 외침과 그 기도,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눈이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어, 말씀하신 그 장소를 향해서, 당신의 눈이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그곳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이 이곳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죠. Hear the petitions of your servant and your people Israel, which they pray toward this place. 당신의 종,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 그들이 이곳을 향해서 드릴 그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May you hear in your dwelling place in heaven.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당신의 처소에서 당신이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May you hear and forgive.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언약이란 것은 양자가 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절대 이 언약은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When people are accused of wrongdoing others and were brought to your altar in this temple to take an oath that they are innocent, O Yahweh, listen in heaven and judge your servants.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을 때,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당신의 제단으로 끌려와서 그들이 결백하다라는 맹세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을 판단해 주십시오. Punish the guilty ones as they deserve and acquit the innocent. 그 죄가 있는 자는 그들이 그런 받을 만한 대로 처벌해 주시고, 또 그 무고한 자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When your people Israel are defeated by their enemies because they have sinned against you, and then when they turn to you and come to this temple, humbly praying to you for forgiveness, listen to them in heaven.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당신의 원수들에 의해서 그들의 원수들에 의해서 그 패배를 당했을 때에, 그리고 그랬을 때 그들이 정신 차리고 당신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 와서 겸손히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Forgive the sins of your people and bring them back to the land which you gave to them and to their ancestors.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당신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경우에 우리를 벌하세요. 우리를 벌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죠. 고통이 없다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잘 살게 되는데, 죄를 지어도 잘 살면,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면 계속 죄를 짓는 거죠.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민감하게 우리를 치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고통스럽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예, 점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그분께 나아감으로, 예, 그분의 향기를 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죠. 26절과 27절입니다. When the skies are shut and there is no rain because they have sinned against you, and they pray toward this place and praise your name, and they turn from their sins because you are afflicting them, may you hear in heaven and forgive the sin of your servants and your people Israel, so that you may teach them the good way they should walk in.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 이 말인 거죠. 하늘이 닫히고 더 이상 비가 없고, 왜요? 그들이 당신께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킨다면 당신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이 걸어야 하는 그런 선한 길, 좋은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May you send rain on your land that you gave your people for an inheritance. 당신께서 당신이 그런 유업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당신의 땅 위에 당신께서 비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비가 안 내린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비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비가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그 수증기가 돼서 바람이 그 수증기를 이동시켜서, 그리고 수증기가 무거워져서 물이 돼서 비가 내리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현상이죠.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 과정을 일으키신 그 힘, 그 동기,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지구가 이 우주 가운데 그냥 떠 있을 수 있는 것, 우리 사람이 이 땅의 중력에 의해서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안다는 건 정말 단순하지만 너무나 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려주시지 않은, 계시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제멋대로 살고 있는 거죠. 28절부터 31절입니다. If there is famine in the land, if there is pestilence, if there is blight or mildew, locust or caterpillar, if their enemies besiege them in the land of their gates, whatever plague or whatever sickness there is, whatever prayer and petition be made by any man or by all your people Israel, who shall know every man his own plague and his own sorrow, and shall spread forth his hands toward this house, then hear from heaven your dwelling place and forgive, and render to every man according to all his ways, whose heart you know. For you, even you only, know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that they may fear you, to walk in your ways, so long as they live in the land which you gave to our fathers. 만약에 이 땅에 기근이 있고, pestilence, 역병, 질병이 있고, blight, 충해, mildew, 곰팡이, locust, 메뚜기로 인한 재앙, caterpillar, 애벌레로 인한 재앙, 이런 모든 재앙이 있다면, 그리고 원수들이 그들의 성문의 땅에서 그들을 포위한다면 공격하는 거죠.
whatever plague, 그 어떤 질병이든 어떤 병이든 유행 전염병이나 병이 그곳에 있든 어떤 기도든 어떤 간구든 어떤 사람에게서 어, 드려진다면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 어떤 기도나 간구가 드려지거든 예, 그의 모든 사람은 아시고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질병과 그 자신의 슬픔을 알게 하시고 예,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who shall가 who의 주어는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any man 혹은 all your people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 그들은 아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질병과 자신의 그런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안다 알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every man은 앞에 있는 who 앞에 있는 것은 주어가 되는 거예요. any man. 그리고 뒤에 있는 know의 목적어 every man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 자신들이 그런 질병과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드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이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해서 뻗어서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들어주십시오. 바로 당신의 처소에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길에 따라서 음, 아, 그리고 당신이 모든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주십시오. 뭘 주십니까? 용서함을 주시라는 말씀인 거죠. 당신께서는 심지어 바로 당신만이 그 사람의 자손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당신의 길에서 행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당신의 모든 길 가운데서 당신의 길 가운데서 두려워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그럴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구나.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32절과 33절입니다. People who are not Israelites will come from distant countries because of your great name, mighty hand and powerful arm.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당신의 크신 이름 때문에 당신의 그런 놀라운 강력한 손과 능력 있는 팔을 듣고 그들이 올 것입니다. When they come to pray facing this temple, then hear them in heaven, the place where you live.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왔을 때 그들을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바로 당신이 살고 계신 그곳에서 들어주십시오. Do everything they ask you so that all the people of the world may know your name and fear you like your people Israel and learn that this temple which I built bears your name. 그들이 당신에게 요청드린 그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 이곳이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그 내가 지은 이 성전이 당신의 이름을 담고 있다라는 것,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예수님 당시의 그런 종교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진노하셨죠. 34절과 35절입니다. If thy people go out to war against their enemies by the way that thou shalt send them, and they pray unto thee toward this city which thou hast chosen, toward the house which I built for thy name, thou shalt hear from the heavens their prayer and their supplication, and do them judgment. 만약에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서 그들을 보내신 그 길로 원수들과 싸우러 전쟁하러 나간다면, 그래서 그들이 당신에게 이 성을 향해서, 당신이 선택하신 이 성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집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를 한다면, 당신께서는 하늘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소서, 당신의 판단을 행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이죠. 다른 성경에는 uphold their cause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명분,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이런 것을 지지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If they have sinned against thee, for there is no man that sinneth not, and thou be angry with them, and give them up to the enemy, and they have carried them away captives unto a land far off or near, and if they shall take it to heart in the land whither they were carried captive, and repent, and make supplication unto thee in the land of their captivity, saying, We have sinned, we have done iniquity, and have dwelt perversely, and if they return unto thee with all their heart and with all their soul in the land of their captivity, whither they have carried them captives, and pray toward their land, which thou gavest unto their fathers, and the city that thou hast chosen, and the house that I have built unto thy name, then hear thou from the heavens, from the settled place of thy dwelling, their prayer and their supplications, and maintain their right, and forgive thy people their sin against thee. 만약에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서 삽입했습니다. 이는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래서 당신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신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기시고, 그래서 그 원수들이 그들을 포로로 먼 곳 혹은 가까운 곳에 어떤 땅으로 포로로 잡아간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마음에 두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repent, 회개하고 후회한다면, 그리고 돌이킨다면, 그래서 당신께, 그들이 그 포로 잡혀간 땅에서 당신께 기도를 드린다면, 간구를 드린다면 뭐라고 간구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당신 앞에서 정말 가증스럽게 죄를 행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당신께 온 마음 다해 온 존재 다해 그들이 포로 잡힌 땅에서 당신께 돌아온다면, 그곳에서 그들을 포로 잡아간 그 땅에서 그렇게 당신께 돌이킨다면,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당신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지은 그 집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하늘에서 당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당신이 거주하시는 그 곳으로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maintain their right, 그들의 권리를 유지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권리, 그들가 누렸던 그 모든 복을 그대로 다시 계속해서 누리게 해달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당신께 지은 그들의 죄를 그들의 백성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이 한 기도대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 사자의 밥이 될 뻔하기도 했었죠. 40절부터 42절입니다. Now my God, let I beseech thee, thy eyes be open, and let thy ears be attentive to the prayer that is made in this place. 그러니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당신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귀를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에 당신의 눈과 귀가 정말 그 관심을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Now therefore arise, O Yehova God, into thy resting place, thou and the ark of thy strength. Let thy priests, O Yehova God, be clothed with salvation, and let thy saints rejoice in goodness.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셔서 이 거주지, 이 처소 안으로, 그리고 당신의 힘의 그 법궤, 언약궤 안으로 자정하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 구원으로 옷 입게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성도들은 그 선함 가운데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O Yahweh God, turn not away the face of thy anointed. 그 당신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자기 자신 솔로몬을 가리키죠. 자의 얼굴로부터 돌이키지 마소서. 얼굴을 멀리 돌이키게 하지 마소서. Remember the mercies of David, thy servant. 당신의 종 다윗의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긍휼을, 자비를 기억해 주소서. 여기서 thy anointed는 또 다윗일 수 있겠네요. 뒤에 다윗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얼굴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돌이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에게 주신 그 긍휼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무래도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Thy anointed. 솔로몬 얘기를, 자기 자신 얘기하고, 또 나의 아버지, 자기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긍휼을 기억하셔서 그 긍휼을, 동일한 긍휼을 자기 자신 솔로몬에게 또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좀 묵상하시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